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예 교직자 수양회를 갔는데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여수에 가니까 이기품 목사님의 교회가 우리 학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그 일대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는 1865년에 서울 그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그 평양의 젊은 시절에 포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돌을 던져서 이마를 깨기도 했고 격렬하게 반감을 가졌던 분이 바로 이 이기풍이라는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스왈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1894년도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1907년도에 제1회 평양신학, 우리 총신대학입니다. 우리 평양신학이 총신대학을 이제 그대로 평양신학에 이어서 박형룡 박사를 이어서 총신대학이 설립되고 진행됐던 것입니다. 1907년 제1회 졸업생 한국인의 최초의 목사 7인 서경조, 한석진, 길선주, 양전백, 송린석, 방기장,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내려와서 우리 제주도 선교를 앞장서는 일을 했고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여수에서 복음적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심한 고문을 받고 그때 일제의 가장 강력한 고문의 달인이 여수 경찰서에 있었는데 그곳에 수감되었고 아주 심한 고난과 또 그때 받은 고문으로 인하여 그 후유증으로 이제 석방은 되었으나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고 1942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였다라는 내용이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돌로 던져서 이마도 깨고 철저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완전히 그 심한 고난과 역경을 다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습니다. 오늘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은 우리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는 것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도 만만치 않은 시기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산헤립이 첫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와 바벨론 포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세, 또 그 나라적인 혼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득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심령에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 2절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지만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야곱은 육체적인 존재요, 속이는 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옛 도망자의 옛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라면,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은혜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새롭게 얻은 그러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새 생명을 입은 자의 상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새 생명을 입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창조 능력과 그분의 지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적으로 또 개인의 환경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면 두려워하지 않겠는데, 두려워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얻은 자,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자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구할 구에다가 속죄할 속, 그러니까 너의 죄악이 속죄됐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되찾은 행위를 구속으로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된 자들, 구원함을 얻은 자들, 죄 사함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지명은 약 네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주권적 선택을 통하여 그 사람을 콕 집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콕 찍으셔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두 번째로는 구체적 부름이에요. 모두 이 두루뭉실, 이 무리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무리가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명명한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명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그 전능하심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명하였다, 이런 말이고요. 내가 지명했다라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고 구체적인 부름과 동시에 사명도 부여해 주신다라는 말이 지명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지명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서 오늘 우리는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너무 백백히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에 가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 이어지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삶 속에 무엇이 있다? 2절 말씀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늘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내가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 이제 이스라엘이야.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새 생명을 입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구속과 지명인데, 오늘 그 구속과 지명이 어떻게 나타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미 이전에 홍해 도하 사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갈 때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실제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실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며. 자, 강을 또 건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보세요. 오늘 바다 가운데서 길을 여셔서 그들을 두려움에 쌓인 그들을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기 강을 건널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강,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말은 장마 시기 중에서도 가장 폭우가 내리는 시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마철에 이 폭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에 캠핑을 갔다가 이 장마에 그 비가 갑자기 100mm, 150mm가 쓸려 내려가면 조그맣게 쫄쫄쫄쫄 흐르던 강이 작은 냇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을 휩쓸어 가고도 남고, 그래서 119 구조대가 가서 막 로프를 띄우고 해도 겨우겨우 살아날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강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강가에 그렇게 엄청난 폭우 가운데 발을 내딛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못 내딛어요. 내딛는 순간 휩쓸려 떠내려가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발이 잠기게 되어질 때에 오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기게 되어 발이 파묻히고,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그 물을 아담의 변방까지 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 이게 그냥 나와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씀,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말이 되면, 여러분 말이 되는 일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3장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이 읽고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에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합독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바벨론의 포로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와 같이 불꽃 가운데에서 던져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려고 했고, 그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마저 다 태워 죽일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왕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 이후에 이렇게 700년 후에 태어나는데 어찌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오늘 창조 당시에도 계시고 오늘 육의 몸을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나와 태어나셨지만 그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구체적인 부르심과 사명을 부여해 주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강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져야 정말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와의 이 차이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요, 누가 뭐라고, 누가 나에게 10,000원짜리 하나 안 줬는데 막 교회 오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침 일찍 다른 사람은 9시에 나와 예배 드리면 되는데 8시에 나와서 일찍 와서 준비하고 막 식사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뭐 해도 기쁜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이 새 생명 입은 자의 놀라운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오늘 새 생명을 입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새 생명을 입은 자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즉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정체성, 그분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라는 의미의 그 말씀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으로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왜? 그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분의 이름의 성호를 믿는 것을 가르쳐 믿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입은 자면 여호와의 이름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이 야훼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는 것을 가르쳐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믿음이 되는 거죠. 창조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관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의 성호 속에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셨었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도 다 통솔하시고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 행성, 외행성, 내행성, 우주 전체 수천 수만 수백억 개의 모든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큽니까? 너무 광대합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오늘 강물 속에서 우리를 잠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엘로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거룩하신 자의 그분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맛은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구별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다 지은 자가 있고 지음을 받은 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일 아닙니까? 지존하신 그분,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그분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담배도 피지 마라, 술도 먹지 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속에 나쁜 짓도 하지 마라, 아주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를 제어하는 것 같아요. 율법으로 살면 이 모든 게 우리를 옥죄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를 아주 그냥 우리를 옮아 매는 것 같이 답답하고, 율법으로 살면 이래요. 근데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살면 안 그래요.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지키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분이 나로 그리스도로 살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행복과 그 진리가 내 속에 역사하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내가 살면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담배 끊으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입에 물었는데 이거는 막 너무 써가지고 그냥 아주 다시는 그냥 입에 대기도 싫어서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간증에 들어봤잖아. 간증에. 여러분 담배를 안 펴봐야지 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러면 술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억지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힘든 게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힘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있잖아요. 나도 싫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진짜 이 말로 다 표현될 수 없어서.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그분의 이름 성호 속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구별되신 분이시고 내 구원자이심이라. 참 구원자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죄 사함의 권세와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내어주고 너희는 내가 산 바 되었다, 내가 구속한 바 되었다, 구원함을 입은 자 되었다, 새 생명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카도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는데,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새 생명의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러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4절 말씀 제가 읽고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으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아는 자가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긴대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열등의식, 열등감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예? 열등의식, 열등감의 반대말, 우월감, 특별의식? 아니에요. 동등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등감. 많은 사람들이 왜 열등의식과 열등감에 빠지는가 하면,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다른 사람들의 데시벨이 5에서 6이라면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9에서 1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방어 기제가 생기는데, 그 방어 기제가 완벽한 기질로 나타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표출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등의식의 반대적인 동등감을 가지게 되면 그 데시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그 내가 아닙니다. 정확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존재가 가장 정확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아니고 다른 누가 나를 말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 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하시다는데 무슨 토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더 정확한 말씀을 해주는 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안 줬나요? 안 줬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송실에 찾아주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하는 것은 새 생명을 입은 자는 이라는 말이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너 여기 계신 새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너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절절하게 느끼고 감사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외웠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인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5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라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뜻이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구원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 되는 것입니까? 건강의 회복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지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말해보고 전해봤지만 실패한 경험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두렵습니다.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게 새생명 축제의 시작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새생명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입은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굳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로 참 미련해 보이고요. 여러분, 주일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전도지 나눠주면 맨날 경찰이 오고 왜 이런 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속에 불평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새생명 축제에 이렇게 한 영혼을 품고 또 이렇게 간구하는 것, 꼭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 여러 가지 마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즉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달려갈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작정을 하지 않았어요. 41명이 작정과 91명밖에 작정이 안 됐어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데려오고 또 오고 안 오고 그리스도의 하실 일이요, 그 우리가 할 일은 작정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새 생명을 입게 하셨는데 작정을 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죄악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원래 4차 작정이 없는데 여러분 주보 속에 4차 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떠올리는 그 영혼,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으신 분들 가운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분들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분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영혼을 또 따라 적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야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아버지 다시 한번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의 성호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